여러분 그 한두 번쯤은 그 잊지 못할 그 초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기억하면은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를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때 G라는 인기 많은 여학생이 생일날 저를 초대했어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1부 때는 아내가 없어서 얘기해요. 2부 때는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때 그 초대장을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그 남학생들 3명 줬는데 그 중에 1명 뽑힌 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여러분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또 내가 이렇게 초대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그런 추억이 없다면은 누가 나를 초대해 주면은 정말 감격스럽겠다.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를 초대한다던가 인생의 멘토가 있어요. 축구하는 애인데 손흥민이 자기를 초대한 거야. 그럼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어머니들은 별로 감격이 안 되는데 그 설에 임영웅이 초대한 거야. 막 입 쩍쩍 벌리시네. 막 임영웅이 콘서트에 초대한 거예요. 아버지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 여러분 그 어떤 기업 회장님들이 그 경제인들 조찬 기도회를 이렇게 담당하는 목사님인데 누굴 간증 집회를 불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대요. 뭐 걸그룹이 온들 그 어르신들이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최경주가 오니까는 일어나더래요. 골프 선수 최경주. 우리는 감동 안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사인 좀 받아달라고. 최경주.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한테는 최경주가 이렇게 여기 남자 어르신들이 뭐 그렇다 그러네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저마다 정말 초대받고 싶고 만나면 좋을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는 그 어떤 초대보다도 감격스러운 초대가 나와요. 1절하고 6절에 2번이나 오라 이렇게 하면서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하신 분이 누구냐면 3절에 여호와인데 크신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번에 트럼프 그 대통령 취임 때 초대받아서 간 분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이 시편 95편에 얘기해요. 그것도 2번이나 간절히 초대해요. 오라 그러면서. 그런데 어디로 초대를 하는 거냐면 95편은 예배시예요. 예배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초대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명 부르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견디질 못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영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면 잠시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부터가 부딪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부터 숨이 막혀요. 말씀이 선포되면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와서 앉을 수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청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온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 여러분 초대해서 오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로 손꼽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활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뭐 돈 안 내고 왔으니까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지만 트럼프 취임식보다도 위대한 자리예요. 손흥민, 최경주를 만날 수 있는 자리보다도 이 자리가 값지고 고귀한 자리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예배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6.25 때나 일제강점기 때 예배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왔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오잖아요. 근데 예배 때 올 때마다 1억씩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니까 몸부림치면서 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그냥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을 만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그분이 초대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귀히 여기며 예배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단지 초대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드려지길 원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제가 제자훈련 교재에도 써놨어요. 하나님께 드림이란 요소와 함께 하나님께서 받음이란 요소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라 그러면서 예배를 초대해서 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그 교회에 학교 다닐 때 컨닝 안 해봤어요? 저기를 쳐다보시면 되잖아요. 그 교회에 큰 그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데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기쁨은 예배의 기쁨이에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의 기쁨 누리길 원하고, 뭐 결혼의 기쁨, 뭐 자녀의 기쁨, 물질의 기쁨, 취업의 기쁨,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기쁨의 주인공도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자, 2절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얘기하는데, 다 예배에 대한 행인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부르는데요, shout joyful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기쁨으로 막 왜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을 부르고 기쁨을 하나님께 터져 나오는 함성과 기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기쁨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나가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가 기쁜가 하니 이제 1절부터 설명해요.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반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단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내 영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걸 떠나서, 그것도 구원이지만 포괄적 의미는 여러분, 그 시편 40편 2절에 나오는데,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을 건져주시는 구원, 내가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회복시키는 구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관계를 풀어주는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의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해결 못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임재의 아버지를 만날 때 그 참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예배할 수 있대요. 이게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세요. 명절에 고향 가면 기쁘죠? 안 기쁜 분들만 여기 보여 계시. 부담스러워요? 명절에 고향 가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때묻지 않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하신 고향 가면 기쁘죠? 왜 기뻐요? 나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그분은 나를 반기시고,
내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낙오자가 돼도 나를 환대할 분은 부모님이잖아요. 아니 좋은 가정, 그냥 우리 부모님도 옛날에 나 예뻐했을 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울한 얼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고아원 다녀셨던 분들처럼 쳐다봐.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마음의 고향이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시고 나의 폐부와 나의 성정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나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분이 손을 벌고 나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나러 오고 나를 조성하시고 지으신 분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막 인상 쓰고 올 필요 없어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 가운데 여러분 편히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 이제 이준청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 벌써 이제 10년 전 얘기예요. 그 유학을 가기 전에 막 준비하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이제 그 토플도 준비하고 또 비자를 받는 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막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한 번은 비가 오는 철야 때였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토플도 준비하고 유학 공부 좀 하라고 철야 때는 오지 말고 주일만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철야 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죠? 그랬더니 왜 그래? 뭐 토플도 떨어지고 비자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인데 예배 자리가 생각이 난대요.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회복될 것 같대요. 이대 담임 목사답죠? 여러분 우리 우리 그 파송 선교사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김요셉 선교사님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들어오면은 파송교회에서 들들 볶아요. 이것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올라오지 말라고. 왜 그래? 파송교회 파송선교단체에서 자꾸 일 시키면 뭐 실수나 있겠냐고. 여기저기 선교복이요. 그러니까는 거제도에서 올라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저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배도 오지 말라고. 근데 자꾸 와요. 저렇게. 자꾸 오늘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정말 그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발샘의 성도고 주님의 백성이라면은요 그 교회 예배에서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저는 참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세요. 그때 사역자들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주지만 저는 평생에 좋은 장로님들 참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예배 참 사모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발샘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 사모하세요. 왜? 여기 가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도 흘리시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그렇죠? 아멘. 우리 송 목사랑 한성호 목사랑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 교회에 저에게 탐방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조정원 목사님 드림교회도 가보고 열린교회도 가보고 안양의 대표적인 교회 가보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별로예요. 아이고 그 자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 기쁨과 회복과 위로를 누리지 않으면 내 공동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발생교회에서 정말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때 누가 눈치 주는 사람 있어요? 헌금하는 거 누가 세는 사람 있어요? 올 때 한 달에 한 번 왔다고 눈치 주는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 있어요? 편하게 오세요.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여러분 힘들고 고된 인생길에서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예배가 그리워요. 이준총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오라는 거 다 청빙 뿌리치고
본교회로 다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리워서. 여러분 선교사님도 저는 이제 이 얘기 듣는데 참 위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MK, PK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목사 자녀를 패스터 키드, 그래서 PK, 그리고 미셔너리 키드에서 선교사 자녀를 MK라 그러는데, MK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파송교회래요. 스트레스 받고 부담 주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한 게 있어요. MK들이 좋아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사역하다 나간 사역자들 자녀들은 두고 가요. 광막 목사님 자녀도 아직 여기 다니고, 송 목사님도 다였다 두고 가고. 참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고향에 있는 부모님 품에 안기듯 그렇게 위로자요 구원자이신 주님께 달려 나오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예배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예요? 안 해봤어요? 막 만나는 순간도 기쁘지만 막 통화하는 거 너무 기쁘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밤이 맞도록 저기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막 전화하다가 잠들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그래갖고 그때 유선전화기 시절이기 때문에 유선전화가 딱 거실에 있어서 길게 통화하는 거 싫어하셔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하려면 한 주먹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했어요. 그래서 삐삐 나왔는데 삐삐도 안 사줬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바꿔야겠다. 이건 2부 때 해야겠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집에 왔을 때 피자가 잔뜩 있고 치킨도 있고 게임기도 있으면 기뻐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기를 반기는 어머니 음성이 있어야 기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닌가? 피자가 기뻤나 보다. 그렇다고 해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고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이에요. 499장인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우는 새도 잠잠케 하는 주님의 음성,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예배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들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요. 저는 성숙한 어떤 상담가의 조언을 통해서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환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제자훈련 교재에도 써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숙한 조언자의 그런 권면도 있는 그 시간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배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와서 그냥 가지 말고 찬양 가운데, 때로는 오늘 성찬식 가운데도 얘기할 수도 있고 설교 가운데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그 음성을 듣고 가야지 내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지를 가지고 듣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구경하다가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결정한 게 그 교회의 담임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어디에서 듣겠어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듣는다는 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달라스 윌라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썼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졸리고, 요새 신종어 중에 예배 버티기라는 게 있거든요. 핸드폰 모드 전환하듯이 버티기 모드 전환. 30분만 버티자. 목사님 설교.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집중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가 예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에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고 내가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평가 판단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한대요. 내가 지금 예배가 좋은가? 내가 예배가 지금 기쁜가? 지금 예배당 분위기 환경이 쾌적한가? 오늘 왜 이렇게 불편해? 그래서 집중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데 사람에게 집중된 예배는 찬양을 드리면서도 오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좋아한대요. 여러분 찬양을 봐요. 찬양을 찬양단이 할 때 이거 여러분은 앉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찬양단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잘하는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후자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찬양팀이 막 찬양하면은 잘하고 있어. 오늘 괜찮은데? 선곡 좋았어. 흐름 좋아.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내가 나에게 집중된 예배래요. 이거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가 이게 기쁨이 되려고 저기 앉아서도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그러면 대충 이렇게 드려요? 그렇게 안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강론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정환 목사님 예배에 대한 특강인데 너무 중요해요.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명강이었어요. 근데 조정환 목사님 중요한 거 얘기 하나 했습니다. 과거에는 중세시대 때는 찬양대가 저기 문 뒤에 있었대요. 왜? 사제들만의 특권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디 찬양대가 여기를 끼어들어 그래서 보이지 않게 뒤로 뺐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찬양대를 강대상 위에다 얹혔답니다. 왜? 곡조가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모든 회중이 같이 찬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다시 찬양대를 옆으로 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찬양대를 세워놨더니 찬양대 잘생긴 오빠가 있으면 그 오빠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총각들이 목사님이 안 쳐다봐. 그 아가씨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성가대석을 옆으로 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셨어요? 그 모든 게 지금 어떤 거에 맞춰 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예배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판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청중들이 교회 오자마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오늘 찬양 왜 이래? 오늘 목사님 저 시커먼 가운은 뭐야? 그리고 오늘 성찬 왜 피곤한데? 여러분 봐요. 성찬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주님이 원해서 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예요. 오늘날 성찬이 없어지는 이유가 예배의 편리성 때문이래요. 편리성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여러분, 성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길어지더라도 성찬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예배의 핵심은 제물이에요. 제물로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렸죠. 신약에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누가 제물이 돼요? 예수님이요. 그 제물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찬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없이 예배 드려지는 게 가능해요? 목소리 좀 지켜주세요. 안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성찬 맨날 그 무슨 의미야?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성찬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예배도 드려지고 기도도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날 복음 설교 외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 설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자꾸 타협해요. 왜? 복음만, 제가 2-3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복음 설교예요, 주일날. 근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맨날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고. 수요 강론 제자훈련 때는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이 제일 듣길 원하시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그를 통해서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회복시키겠다, 예수를 통해서만 나에게 나올 길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선포했거든요. 되게 싫은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예배는 그러면 무너져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게 예배자의 오늘날의 태도래요. 여러분, 좋은 예배는요, 말씀 가운데 많이 찔림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찔림이 있으면 나간대요. 그게 안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흥하는 비결 얘기해 줬어요. 절대 십계명은 건들지 말아라. 부모경경, 살인, 간음 얘기, 도둑질 얘기 하지 마라. 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찔리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위로만 해주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요, 아픔 가운데 와요. 그래서 나의 죄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히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디 가서 여러분 듣겠어요? 때로는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이 왕이라도 꾸짖는 음성을 들으셔야죠.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손에서 작은 말씀을 주는데 요한이 먹으는데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배에서는 쓰대요. 그 얘기가 그잖아요. 들을 때는 좋았는데 행하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순종하기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냐면,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사야겠구나 하면서 몸부림치며 받을 때 여러분 달라져요.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남을 느끼게 되고 생기가 없던 내 인생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때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예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요.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손 붙들고, 그 예수님 손 붙들고 내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내 삶의 자리도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데 두 개 다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분 손 붙들고 동행의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하고 17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와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막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17절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니까 어린 양이요 다 일어나서 목자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고 2025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전망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그런 인생길 웃을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청년들도 꿈꿀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인생의 비전과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손 붙들고 인생길을 함께 동반해 주실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같은 인생 혼자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나갈 때도 그분 손 붙들고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가족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분께 다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동행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제자훈련교재 예배 편에 마지막에 썼던 건데 제가 이게 참 저는 할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예배를 자전거에 비유를 하셨어요. 1970년대 초 통일로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탔대요. 근데 그때 지옥의 코스를 만난대요. 높은 언덕이 나오면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면은 같이 타던 사람 중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대요. 그 사람이 막 여성들이 힘들게 못 올라가면 뒤에 딱 갔다가 질주해서 손으로 쭉 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준대요. 그러면은 뭘 느끼냐면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느낀 거, 예배가 이런 거구나. 내가 힘들 때 주님과 동행하면은 주님이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인생을 밀어주고 또 다시 세워주고 달리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주간 일주일이란 고개를 휘바람 불면서 기쁨으로 넘어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예배의 승리를 경험해야 인생의 승리가 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밝게 보게 하려고 주위를 어둡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한 해요. 그런데 그 밝게 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배다. 예배가 무너지고서는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조정환 목사님하고 김근정 목사님이 한 사람은 안양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고요. 김근정 목사님 수원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교제하면서 느낀 거예요. 둘 다 예배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오정희 목사가 둘 다 예배팀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맡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자기는 개척을 한다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겠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세워지면은 다른 것을 시작하겠대요. 왜? 예배는 생명이니까. 그런데 예배가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했는데 아직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거 기대할 수는 없어요. 기쁨도 소망도 주님 주시는 어떤 꿈과 비전도 있을 순 없어요. 왜? 주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이 회복하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